복음으로 다시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그 질병과 사건, 사고와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그 시간은 나를 더욱 괴롭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를 더욱 깊은 어두운 곳으로 고통과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내 마음에 그 질문할 마음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누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로 마음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선택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되어줄 수 없고 마음에 완전한 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한 답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지금 묻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쓰인 이 사랑하는 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에서 쓰여진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 삼으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연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보통 시험이 아닌 불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불시험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하루 종일 나를 짓누르는 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죠. 피가 마르는 악몽 같은 시간이 내 삶에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잠을 들어야 하는 그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 삶에서 분명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꺼내서 보기 두려워서 나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옛날의 그 상처를 누군가는 나의 동의 없이 꺼집어내서 내 얼굴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라고 나한테 요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에 묻어두었던, 누군가 억지로 꺼내서 나한테 보여줬던 그 상처를 붙잡고 혼자 마음속에 다시 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나긴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가 했던 그 탄식을 우리 또한 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걷는 것 같은 그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누구는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완전한 온전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이 그 불시험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죠. 나의 마음의 우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놓으실 때에 분노하고 소리치고 하나님이 선하시냐고 따져 묻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내 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불같은 시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견딘 자들은, 또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받을 심판에 분명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끝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통에 참여하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며 노력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 성공과 영광을 계속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작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말조차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복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그 치욕을 받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치욕을 받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치욕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통과 치욕의 순간에 경험하는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쓴마음을 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다르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풍랑을 갑자기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기도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도로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문이 갑자기 닫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간절히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 목마름 가운데 간절한 질문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의 믿음이 바닥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저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형의 사람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주 이성적인 T 성향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직설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는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열심으로 순장으로 섬기고 매일 큐티했던 내가 성경의 나의 해석이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 구원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할 때 그래도 성경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에서 교제하던 그 박사 과정 가운데 있던 친한 목사님께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몇 번까지 통독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가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그 목사님께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은 자신의 경험으로는 20번은 읽어야지 말씀에 있는 것들을 조금 보기 시작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20번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과 쉽게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그런 커피숍에 가서 적게는 2시간에서 하루는 많게는 6시간씩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씩 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보이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 안에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찬양 부를 때는 그렇게 감동이 크게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제 안에 가장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뜻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사역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가운데, 그 깨달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너희에게 찾아올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시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론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씨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이 세상에 주는 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답을 찾을 때까지 씨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 그 땅에 남겨진 3분의 1의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져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답해 줄 거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예언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은 스스로 걸어갈 길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광 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전한 곳, 피할 곳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으로 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걷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찬양함이 그 마음과 그 입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